매일 성경과 함께하는 오늘의 큐티 시간입니다. 6월 9일 오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6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너희 중에 누가 다른 이와 더불어 다툼이 있는데 구태여 불의한 자들 앞에서 고발하고 성도 앞에서 하지 아니하느냐?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세상도 너희에게 판단을 받겠거든 지극히 작은 일 판단하기를 감당하지 못하겠느냐? 우리가 천사를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하거든 하물며 세상 일이랴. 그런즉 너희가 세상 사건이 있을 때에 교회에서 경히 여김을 받는 자들을 세우느냐?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 하여 이 말을 하노니 너희 가운데 그 형제 간의 일을 판단할 만한 지혜 있는 자가 이같이 하나도 없느냐? 형제가 형제와 더불어 고발할 뿐더러 믿지 아니하는 자들 앞에서 하느냐? 너희가 피차 고발함으로 너희 가운데 이미 뚜렷한 허물이 있나니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며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너희는 불의를 행하고 속이는구나. 그는 너희 형제로다.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오늘 본문은 재판 이야기입니다. 혹시나 해서 말씀드리지만 오늘 묵상의 결론과 적용을 교회 문제를 세상 법의 판단에 맡기는 건 죄다라고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교회는 세상의 법과 질서, 제도와 상식과 더불어 존재합니다. 교회 안에 비상식적인 일이 터지고 비상식적인 주장이 다수를 차지할 때 상식을 가진 이들이 세상 법정의 지지를 받아 교회를 바른 길로 이끌어가는 사례는 매우 많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은 어떤 맥락에서 세상 법정에 송사하는 것을 부정적으로 보는 것인지 살펴보겠습니다. 바울이 지금 재판을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이유는 고린도전서 이전의 맥락과 궤를 같이 합니다. 지도자를 제멋대로 추정하며 편을 가르고 음행이라는 가장 단호하고 신속히 대처해야 할 죄의 문제를 방치하는 고린도 교회 공동체 문제의 핵심에는 교만이 있습니다. 그 자랑과 자부심이 얼마나 얄팍한지를 바울은 폭로하고 있습니다. 교회 문제를 교회 안에서 해결하지 못하는 무능함을 적나라하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성도는 장차 세상을 다스리고 판단할 거룩한 존재입니다. 하지만 그 판단을 겨우 지도자들을 추종하고 패거리를 짓는 데 사용하더니 이제 그 판단력으로 교인끼리의 다툼 하나 중재하고 해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교회 지도자를 판단 대상으로 삼을 정도로 자기 지혜를 자랑스럽게 여기더니 교회 안의 음행 문제는 판단을 회피하고 교회 안의 사소한 일에 대해서는 비겁하고 치졸하게도 그 판단을 세상 법정에 전가하고 있습니다. 1절의 불의한 자는 교회 밖의 일반적인 불신자를 가리키는 말이 아니라 재판관들을 특정하는 단어입니다. 로마 시대의 재판관이 일반적으로 불의했다라는 뜻이라기보다는 교인들이 재판관에 비해 얼마나 거룩하고 의로운 존재인지를 부각하는 의미입니다. 즉, 거룩한 성도들이 이 거룩함에 비견하자면 불의한 존재에 불과한 세상 재판관들의 판결에 교회 문제의 판단을 맡기는 상황이 얼마나 비현실적이고 모순적인지를
묘사하는 것입니다. 왜 고린도 교인들은 교회 문제를 세상 재판으로 가져갔을까요? 로마 시대의 재판은 10중 8구 강자의 이익을 대변하는 재판이었습니다. 교회는 십자가 공동체, 약자를 섬기는 공동체입니다. 지도자가 만물의 찌꺼기인 공동체입니다. 지도자는 찌꺼기인데 그를 추종하는 교인들은 왕처럼 살고 있으니 교회의 문제를 해결함에 있어 연약한 사람들의 편이 되어줄 마음과 영적 실력이 부재한 것입니다. 강자가 되기 위해 패거리 만들기엔 능했지만 세상이 귀 기울이지 않는 연약한 자들의 사연에 귀 기울이는 삶은 없었던 것입니다. 약자의 손을 들어주어야 하는 교회의 방식을 따르지 않고 자기 이익을 우선시하도록 도와주는 이 세상의 합법적인 절차를 너무도 신속히 단호히 이용한 것입니다. 이 신속함과 단호함은 바로 어제 본문인 음행의 문제에서 발휘되었어야 하는 신앙의 자태였는데 말입니다. 7절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며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이 말씀을 법정에 호소하기보다 차라리 교회 안에서 피해자가 되어라 라고 단순하게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 말씀은 가해자를 향한 꾸지람입니다. 세상에서 했던 방식으로 너의 이익을 수호하기 위해 온갖 수단을 동원하는 일을 멈추어라. 9절 너희는 불의를 행하고 속이는구나. 저는 너희 형제로다. 즉 너의 이익을 위해 네가 피해자가 되지 않기 위해 교회의 형제 자매를 피해자로 만드는 일을 멈추라는 호소입니다. 오늘 본문의 핵심은 재판 제도 자체가 아닙니다. 교회 안에서 성도들이 서로의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 법정 소송까지도 불사하는 상황이 핵심입니다. 애초에 법정 소송까지 가야 할 정도로 다퉈야 할 문제가 발생했다는 게 문제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해 폐기 처분된 세속적 가치들이 보란듯 교회 안에서 부활하여 경쟁하게 하고 비교하게 하고 심지어 교회 밖 법정으로까지 가서 제대로 경쟁하고 비교해보자 하는 데까지 간 것이 위기인 것이죠. 오늘날도 세상 사람들이 전전긍긍하며 따르는 인간적 조건들을 무시하신 채 하나님이 오직 은혜로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이 부질없는 조건들이 야기하는 경쟁과 비교와 자랑이 얼마나 무가치한지를 보여주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예수로만, 그분의 은혜로만 충분해서 오늘도 십자가의 길을 선택할 수 있는 신앙으로 우리를 인도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며 무슨 일을 하든 다른 사람의 유익을 추구하는 삶, 예수님을 따르는 이 단순한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십자가가 부당함 그 자체였듯 십자가를 따르는 우리도 부당한 상황들을 직면하겠지만 우리의 선의가 이용당하고 무시당하는 일을 겪겠지만 그건 내 삶이 예수를 제대로 품고 있다는 가장 선명한 증거입니다. 오늘도 내 삶의 유일한 재판장이신 하나님만을 믿고 그 길로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소송까지 불사하며 자기 이익을 위해 싸우는 세상의 방식에서 더욱더 벗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그리스도로만 옷 입고 오늘도 새 하루를 시작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이익을 위해 가해자가 되기보다 이해하고 용서하고 품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피해자 예수님의 길을 기꺼이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